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사무엘상 22장과 시편 52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존심을 회복한 다윗은 아굴람 굴에서 자기와 엇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400여 명과 더불어 정치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동쪽 모압에 공식 망명을 요청하고 모압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거기 머물지 말고 유다로 돌아오라고 명하십니다. 다윗과 그의 세력들이 유다로 돌아왔다는 말을 들은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인 자신의 신하들을 모아놓고 지파 간의 감정을 유발시키는 발언을 합니다. 이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적이 있다는 일을 밀고 합니다. 그 결과 권력욕에 눈이 멀어버린 사울의 칼날에 의해 높 땅의 제사장 85명을 비롯하여 남녀노유 및 가축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다윗을 돕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사울의 의지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다.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그때에 갓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 하루는 사울이 기브와 산등성이의 에셀나무 아래에서 창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의 신하들은 모두 그의 곁에 둘러서 있었다. 거기에서 사울은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다. 사울이 둘러서 있는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똑똑히 들어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누어 주고 너희는 모두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뒤엎으려고 음모를 꾸몄더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나에게 귀뜸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또 내 아들이 오늘 나의 신하 하나를 부추겨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시켰는데도 너희들 가운데는 나를 염려하여 그것을 나에게 미리 귀뜸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바로 그때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끼어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보고하였다. 제가 이새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노브로 와서 아이웁의 아들 아히멜렉과 만날 때였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여쭈어 보고 나서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은 물론 노베에 있는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 왕에게로 나왔다. 사울이 호통을 쳤다. 아히두베 아들은 똑똑히 들어라. 아히멜렉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말씀하십시오. 사울이 그를 꾸짖었다. 네가 왜 이새의 아들과 함께 공모하여 나에게 맞서려고 하였느냐. 네가 왜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왜 그가 하여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그가 오늘날과 같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하도록 하였느냐. 그러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서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더구나 그는 임금님의 사위인 동시에 경호실장이며 이 궁중에서 매우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할 일을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제가 오늘에 와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님은 이 종이나 이 종의 온 집안에 아무 허물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은 이런 일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이런 선언을 내렸다. 아히멜렉은 들어라. 너는 어쨌든 너희 온 집안과 함께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왕은 자기 곁에 둘러서 있던 호위병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당장 달려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들은 다윗과 손을 잡고 공모하였으며 다윗이 도망하는 줄 알았으면서도 나에게 귀뜸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손을 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살해하기를 꺼렸다.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하였다. 네가 달려들어서 저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그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그가 그날 죽인 사람은 모시에봇을 입은 제사장만도 85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노베까지 가서 주민을 다 칼로 쳐 죽였다. 그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떼나 나귀떼나 양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아히두베의 손자이며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은 거기서 피하여 다윗에게로 도망하였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사울이 주님의 제사장들을 몰살시켰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그날 내가 에돔 사람 도액을 거기에서 보고서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자질하겠다는 것을 그때에 이미 짐작하였소. 제사장의 집안이 몰살당한 것은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하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지냅시다. 이제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기도 하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오. 시편 52편.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버리실 것이다.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려 한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본문에서의 사울은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던 겸손함, 신중함,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던 그는 하나님의 책망에도 회개하지 않더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누명을 씌우고 살해하는 극악무도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던 그는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는 모두 회개하지 않은 데서 시작됩니다. 회개하기보다는 내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사울의 결국이 바로 오늘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윗은 그의 어리석음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의 죄악과 더러움을 내 자존심 때문에 묻어두고 그것이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썩은 심령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귀를 닫고 눈을 닫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는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도움을 구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